금요 성령 치유 집회 영적 전쟁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권위 무시 이제 어떤 선을 침범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침범. 사막에 쇠매를 쳐흐르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보통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를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이 사막이 낙원되리라 뚝서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하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 있거든요. 경계선이 이제 선악과를 범하게 했어요. 이제 경계선이고 마지노선인데, 그래서 이 마지노선을 넘게 한 장본인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탄은 교묘하게 방법과 모양만 다르게 해가지고요. 은근슬쩍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게 만든다. 그래서 선악과를 범한 것은 어떤 의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다. 자,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얘기죠. 우리는 이제 그 에덴 동산, 그럼 에덴이 무슨 뜻이냐? 에덴은 히브리어로 간, 배, 에덴 이런 이제 글자 쓰는데요. 기쁨, 행복,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 간이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이제 에덴 동산을 그냥 갖고 왔어요. 여기 뒷배경에도 이렇게 울타리가 딱 쳐 있잖아요. 그 여기도 이제 이게 울타리예요.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이고, 에덴은 정원, 동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럼 울타리가 이렇게 딱 쳐져 있는 정원이며 동산이다. 이제 이렇게 뜻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이 라틴어에서 이제 파라다이스라 그러잖아요. 파라다이스.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 이 파라다이스, 행복 동산을 그냥 상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식할 수 있을까, 샬롬, 해피하고 기쁘고 그냥 근심 걱정 없는 그 동산. 이 파라다이스를 이제 꿈꾸는데, 이 파라다이스라는 이제 단어에도요, 페리 플러스 디에라 이랬는데, 둘레라는 뜻이래요. 페리. 둘레에 울타리를 쳐놓은 곳이다. 그러니까 울타리에 선을 넘는 순간 이제 도둑놈이 되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이 울타리를 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마귀의 영역으로 인간이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가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그 금지된 선을 넘었잖아요. 그게 뭐냐? 권위를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금지된 금단의 열매 손을 댐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이제 무시한 거죠. 무시한 행위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그냥 과일 하나 정도가 아니고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에 딱 구분하는 선이에요. 구분선.
자, 이 선을 넘으므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어.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또 이거 선할 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앉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누구도 앉을 수 없죠. 도전하는 행위죠. 그래서 권위 주의는 안 되지만 권위는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뭐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고 왕이 되고 뭐가 되고 뭐 이러지만은 그 권위는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권위 주의는 안 되지만 존중되어야 한다. 왜냐면 권위가 무너지면요 질서가 없어져요. 무질서한 세상이 되고 위아래 위계 질서가 이게 무너집니다.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힘센 사람이 막 이기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죠. 약육강식으로 토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인간이 무시했어요.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이 권위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유다서에서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다서 1장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겼다 했어요. 업신여기가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가 하나님의 영광도 해방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어떤 권위냐,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하면서 영적 권위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 무시했죠. 오늘날도 영적 지도자, 영적 멘토 굉장히 존경해야 되거든요. 존중이 여기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직접 얘기 안 하시고 세우신 그 영적 그 리더, 영적 지도자, 목회자 또 뭐 이런 영적 멘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뭐 인격적으로 훈결도 있을 거고 다 약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적 지도자 배후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이거를 딱 이게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지도자에 대해서 뭐 이렇쿵 저렇쿵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이제 손상을 입히는 거라 하나님께서 이거 다루셔요. 영적 권위는 건드리는 게 아니야. 이게.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정치적 권위가 있어요. 국가의 지도자죠. 대통령이잖아요. 국민이 다수결에 의해서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대통령이 이제 돼서 뽑힌 건데 그 대통령에 대해서 권위를 존중해 여겨야 돼요. 끄떡하면 뭐 내려와라, 끄떡하면 탄핵한다, 뭐 끄떡하면 뭐 퇴진해라, 막 이러는 행위는 이게 옳지 않습니다. 그 지도자가 정말 반역을 시도한다든지 나라를 어떻게 진짜 그렇게 탄핵 받을 만큼 어떤 잘못이 있지 않는 한은 이 정치적 권위를 딱 존중해야 돼요. 뭐 대통령뿐이 아니라 모든 고위 공직자들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로 다 뽑혔잖아요. 뽑아놓은 권위이기 때문에 이 권위를 존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권위가 무너지고 있냐면 이제 도덕과 윤리의 권위가 많이 지금 이제 실추됐어요. 옛날에는 선생과 제자, 선생과 학생,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지금 뭐 학생들이 선생님을 막 폭행하고 막 선생님을 존중하지를 않아. 이렇게 지금 권위가 그냥 땅에 떨어졌어요. 이게 다 배후에서 누가 하는 작용이냐? 사탄이지. 사탄은 권위를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아주 업신여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권위에 도전하라고 그래요. 속으로만 그냥 권위 무시하고 그냥 업신여기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행위를 해요. 사탄이가 그걸 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해서 자기가 추락하니까 인간에게 그 똑같은 그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몰아내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는 지금 아주 이 권위가 실추된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이죠. 자, 두 번째, 권위를 무시하니까 어때요? 선을 넘었어요. 마지노선이라 하잖아요. 이 선을 딱 넘었어요. 이 선악과, 이거 건드리지 마. 그런데 인간이 손을 뻗쳐서 이 선악과에 손을 댄 겁니다. 자, 잠언서 23장 10절에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구하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밭을 침범했다는 것은 경계선을 뚫고 들어갔고, 그 선을, 경계선이 울타리잖아요. 이거를 침범했고 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집도 허락 없이, 주인의 허락 없이 막 무단 가택 침입하면 고발당합니다. 허락 없는데 문을 막 밀고 들어오고 열고 들어오고, 이게 선을 넘는 거죠. 울타리를 넘어서. 이게 도둑이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국가 간에도 국경선이 있어요. 다. 국경선을 넘으면, 경고했는데도 안 물러가면 이거는 선전포고로 알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국경 지역에서 항상 티격태격 그렇거나 이제 전쟁이 나는 건데, 그만큼 이제 국가 간에도 이 경계선,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선을 넘는다는 얘기는 그 헬라어에서 보면 죄를 설명할 때도 선을 넘는다라는 그 단어가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선을 넘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죄가 뭐냐. 사탄이가 우리 인생들에게 와서 그 깨송깨송한 게 뭐예요? 선을 넘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탄이가 아주 너 이것만 따먹으면 너는 무한한 자유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께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뭐 물어보고 40일 기도해보고 작정해보고 뭐 묻자와 가로대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속인 거거든요. 무한한 자유가 방종이 됐어요. 방종. 이게 방종으로 이끌면서 우리는 제한적 자유를 이제 누리게 하나님이 이제 만드셨거든요. 제한적 자유가 뭐예요? 제한적 자유. 울타리, 요 울타리, 요 울타리 안에서만 베에덴, 간 베에덴, 울타리가 쳐져 있는 에덴 동산, 요 울타리 안에서는 어디든지 가게 돼도 좋고, 뭘 따먹어도 좋은데 요거 딱 하나만 이제 그거잖아요. 완투리, 요 하나만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고 요 손 안에서만 자유를 누려라 이런 얘기야. 즉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야지 진리를 그냥 넘어서 선을 넘어서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우리 신앙인들이요 다 선을 많이 넘어요. 내가 보고 내가 좋으면 하고 나 기분 나쁘면 나 그냥 헌금도 안 하고 나 교회도 안 나가. 이게 방종입니다. 그게 죄예요. 파라바시스. 이제 선을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선을 넘는 게 그냥 무한한 자유를 주면은 우리가 아주 자유로울 것 같아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해서 해방된 후에요. 우리 국민들이 이젠 뭐 압박하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그 자유 해방을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뭐 너도 나도 다 자유야. 자유. 산에 가서 마구 나무를 자르면서 내 맘이야. 내 자유야. 왜 내 자유를 막아? 그냥 뭐 노상 방뇨하면서도 내 자유야. 내 맘대로야. 자유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요 산이 민둥산이 되기 시작했대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오셔가지고 이제 산림 녹화해가지고 그냥 뭐 저 초등학교 때 맨날 저 식목일날 동원돼가지고요 나무 심으러 가고 송충이 잡으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무제한적인 이렇게 법이 없는 마구잡이 자유는 방종이다 이런 얘기예요. 방종.
우리나라가 자유의 해방을 맞이해서나 자유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막 방종하다가 그만 6.25 전쟁이라고 하는 동족 간의 전쟁을 맞이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 방종의 대가로 38선이 생긴 거 아닌가. 선이 딱 그어진 거예요. 손이 딱 그어졌잖아요. 38선. 그러니까 자유나 해방은 어떤 전제와 조건 아래 어떤 경계선이 있고 금지된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지금도 그 경계선을 다 허물내는 거예요. 권위도 무시하고 질서 이거 다 뭐 별볼 일 없어. 이래가지고 이 사회가 지금 다 그냥 사람이 다 자기 자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게 선을 넘는 게 이게 또 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권위를 무시하다 보니까요, 세 번째,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선이 아주 애매모호해졌다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선이 모호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를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성경 귀절이 뭔가 봤는데 아가서 2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날이 저물었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제 날이 저물잖아요. 저물면은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이게 햇빛도 이렇게 강렬한 게 아니고 햇빛이 있기는 있는데 그림자도 있어. 근데 그림자도 희미해요. 그러니까는 해도 희미하고 그림자도 희미하다. 이거는 분명한 게 없고 아주 빛이면 빛, 그림자면 그림자 이런 게 아니라 햇빛이 점점 저물어서 빛도 그림자도 희미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하기가 어려운 이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날이 저물었다는 건 그거예요. 종말 시대에 그림자도 햇빛도 저물어서 빛도 그림자도 희미해가지고 진리도 비진리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다. 이제 오늘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기 보면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베데르 산은 분리의 산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들 이 세속과 비진리의 모함 속에서 얼른 분리돼서 나와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진리로 돌아와라.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요. 이 노루와 사슴은요, 아주 매우 순결한 짐승으로 산이 고지대에 살고, 얕은 데 안 살아요. 고지대에 살면서 아주 깨끗한 청정 식물만 먹는 짐승이다.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상의 종말적 이제 그 정상을 나타내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 배우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 권위를 무시하는,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드는. 그래서 아주 모든 게 이제 애매모호하잖아요. 흑백 논리가 아니라 흑이냐 백이냐가 아니라 회색지대, 중간지대에서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이런 게 권위를 무시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때 그분의 말씀도 다 이렇게 섞는 거예요. 혼합 짬뽕 돼가지고. 자,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급기야는 종교 다원주의로 이제 간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나름대로 뭐 기독교만 뭐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탄이가 이렇게 진리의 경계선을 막 허물었어요. 이제 사탄의 이제 고단수의 전략인데 이 사탄은 항상
막 그 절대 기준 그런 거 없어. 기준을 막 모호하게 만들고 기준 자체를 거부해요. 그게 이제 양산된 게 시대적 정신을 모든 영역 속에 뭐 예술, 문화, 영화, 드라마, 연구, 음악 무슨 뭐 다 걸쳐서 포스트 모더니즘화 했다. 예, 그래가지고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래서 아유 이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예,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로만 그렇게 간다고 그래? 아니야.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이쪽에서 불교를 통해서도 올라오면 거기고, 뭐 유교, 뭐 마호메교, 뭐 힌두교, 무슨 뭐 천도교, 뭐 산이 올라가는 길이 그래 하나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정상에 가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다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런 거지 기독교만 그냥 이렇게 구원의 종교라 그러는 거는 그거는 아니야. 그 종교 간 대화도 해야 되고 서로 인정을 해라. 인정. 다 인본주의에서 나는 거예요. 이 이론은 굉장히 좋아요.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론을 뛰어넘는 초이론, 절대 진리는요, 절대 진리예요.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진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야. 절대 진리는 only one, 하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세상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보면 다 옳은 것 같아요. 뭐 서울 가는 길이 한 길뿐이 있어.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그냥 뭐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무슨 천도교, 뭐 무하메교, 인도교, 신도교 뭐 다 해서 요직하면 되지. 예,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여기에 못 올라가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어.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타종교는 다 올라가는 거야. 인간이 금식구행하고 극기훈련하고 그냥 수양을 쌓고 또 공로를 쌓아서 그냥 자꾸자꾸 올라가면 뭐 거기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인간이 애를 쓰고 금식고행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 하면은 그거는 인간에 의해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셨어. 이 땅으로 오셔서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과 관계 맺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지. 너희들 아무리 금식 고행해도 여기 못 가. 내가 해놓은 거니까는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를 영접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거 다 해놨어.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내 공로로 너희들은 천국 가는 거지. 너희들이 뭐 열심을 내고 공로와 공적을 쌓고 뭐 금식 고행을 하고 해서 여기 도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주장하는 모든 타종교에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구원은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한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야. 4대 성인 위대한 스승은 되지만 하나님 아니야. 오늘날도요 이 권위를 막 무시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아무거나 다 믿으면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어. 우리 산꼭대기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 권위를 나를 좀 인정해. 내가 구원자 되는 거를 인정해. 내가 십자가에서 괜히 죽은 게 아니라는 그거를 인정하려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인정하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권위를 여전히 무시하는 자는 사탄에게 속아서 이제 사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경계선이 다 사라졌어요. 경계선이. 하나님은 선을 다 그어주셨는데 인간은 이 경계선을 지금 다 무너뜨렸어요. 뭘로? 네트워크로, 인터넷. 여러분, 온 세계가 이 인터넷, 넷망으로 다 소통이 돼요. 어디서나 지식과 정보 공유 가능합니다. 클릭만 하고 들어가면 돼. 온 세계가 가상 이 공간 안에서 인터넷 넷망을 통해서 다 연결되었어요. 온 세계가 지식과 정보의 경계선이 사실 지금 사라졌습니다. 어떤 걸 알려면은 어떤 나라에를 가야 되고, 거기 도서관 가서 대형 박물관 가서 그거 뒤져봐야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박물관이 도서관이 이제 필요가 없어. 예. 인터넷망으로 컴퓨터에 들어가서 접속을 하면 다 연결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다 연결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과 정보를 알기 위해서 다 경계선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경계선, 이 선, 이거는 무너뜨리면 안 돼요. 절대 진리의 경계선은 언제나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이가 이것까지도 지금 무너뜨리려고 비진리와 진리를 말 들들 섞어놓고 그냥 혼합 짬뽕을 해놓고 다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들이 유익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그가 무도한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불신앙의 죄가 가장 이제 지옥 갈 그런 이제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풍조와 이제 부단히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진리이고 어떤 게 비진리인지 얼마나 아버지의 이단이 낭만하고요. 하나님 다 성경책을 가지고 하는데도 연결됩니다. 손이 무너졌어요. 경계선이 없습니다. 다 공유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공유하게 됩니다. 주여 그럴지라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진리를 잘 가려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우리들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인류가 도덕적인 그 죄보다는 영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비진리를 지닌 것처럼 하나님 얼마나 이단 사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목태들이 안에서의 자유,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채 인간의 자유,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인 겁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대다도 되어 주여 모든 말씀으로 아주
채널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아주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명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사막이 낙원되고 또따구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장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해 오라.